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였습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과 정욕과 망상으로 하나님을 근신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나라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으로,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중심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가 하나님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늘 도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동체가 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람나무처럼 보다 유익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관절을, 저들의 오장육부를, 저들의 세포를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의지와 생각 또한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윤영이와 성윤에게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윤영이가 많이 회복됐는데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65쪽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계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와 맺은 언약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면 그의 자식은 자동으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게 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즉 신앙의 계보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이나 또 사조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은혜로 성립되는 것이기에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구속사적 관계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뿌듯하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사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익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제단을 쌓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22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만나실 때도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여호와로 소개한 바 있는데 왜 모세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너에게 처음 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았더니 다시 읽어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알리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는 무엇을 알게 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게 한다 또는 확실히 체험하게 한다는 뜻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란 이름이 계시되긴 하였는데 이 칭호가 언약의 주로서 확연하게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모세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복들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발전은 되었을지 몰라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그렇다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의 계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소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소박해 보이는 것이. 그럼 모세 때는 달랐을까요, 여러분? 모세 때 발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이 분명해졌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다 확실하게 구현한 것도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출애굽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에는 여전히 생로병사가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좌절과 회한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쁠 때도 있었죠. 오늘이 영원할 것 같은 때도 있었고 온종일 승리의 환희로 도배될 것 같은 그런 행복도 있었지만 인간 모세의 삶 역시 인간 아브라함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객기니 도끼니. 그럼 언약의 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죽고 우리도 모세처럼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텐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모세에게 내미시며 그 언약이 멈춘 게 아니라 지금껏 자라 너의 눈앞에 당도하였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 멈춘 게 아니라 4,000년 전에 계속 자라나서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에 모세에게 당도하여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전보다 더욱 언약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3,3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보다 더욱 분명하고 가까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드러낸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이들을 통하여 적지 않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이란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떻습니까?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따라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취미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한 게 아니고요. 가끔 하나님께 제단 쌓은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된 것 중에서 아주 작은 것만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멀리서 보며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멀리서 그 약속들을 보고 환영한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000년 전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3,300년 전에 모세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보다 확실하게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보다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므로 그들은 멀리서 그 언약을 보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환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까요? 그들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본향을 갈대아 우르로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의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사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까? 저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을 따라 죽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본향을 생각하며 마음의 염두에 두며 이 땅의 것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고 연연하지 마시고 열심히는 살아야겠죠. 열심히는 또 책임을 반듯하게 수행하되 바르고 반듯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본향을 생각하며 오늘을 반듯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3월 16일 주일에 다같이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릴 경우에, 대면하지 못할 경우에는 꼭 온라인으로 말씀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